볼 말씀은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제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그만해도 족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족하다는 말은 되게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충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가깝다는 거거든요. 친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표 구약의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지금 모세에 대해서, 아직 모세가 죽지 않았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이 신명기인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가 남들보다 대단해서? 아니요. 모세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아니에요. 모세가 자신감이 넘쳐서? 아니에요. 모세가 잘생겨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야. 그때 모세의 대답은 뭐였어요? 저는 못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어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 그래도요, 저는요 말도 잘 못해요.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도 조력자로, 통역자로 붙여줄게. 그러니 너는 내가 내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해라. 결국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네가 엄청난 일을 하고, 그거 이전에 순종을 원하신 거죠. 근데 순종을 한다는 건 뭐가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냐?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세의 전 일생을 통해서 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모세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등이지만은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모세가 이제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가나안 땅을 앞에 딱 두고 보니까, 약속의 땅을 두고 보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이제껏 80년 동안 40년 미디안 광야,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면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다 두고 못 들어간다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말을 왜 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 뜻을 한 번만 돌이켜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단번에 거절하세요. 안 돼, 너 못 들어가. 그러고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다시는 이런 말 꺼내지도 마. 굉장히 냉정한 것 같죠?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뭐 해주세요 했는데 안 해주면은 삐지잖아. 막 속상해하잖아, 그렇죠? 모세가 사실은 여러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자녀라는 이유로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충성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신 거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 보고 네가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도 정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만 고집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2장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요단강,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먼저 요단강의 동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어져요. 1절부터 11절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보면은 누구랑 싸웠어요? 하나님이 야, 저기 에서의 후손도 건드리지 마, 루스의 후손도 건드리지 마, 로세의 후손 건드리지 마. 그 대신 아모리 족속인 누구? 헤스본 땅의 왕 시온, 거기는 정복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어요. 사실 눈에 보기에는 그 에서의 후손의 땅들, 루스의 후손의 땅들이 더 쉽게 표현하면 만만했거든요. 이스라엘 싸우면 이길 것 같았어. 근데 거긴 건드리지 말래요. 근데 이 시온은 모세의 기도에 보면 전사라고 했거든요. 전사는 용사, 전쟁에 능한 자, 엄청 싸움 잘하는 용사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시온과 전쟁을 했고 이기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누구? 바산 땅의 왕 옥을 정복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모세 보고 2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 이제까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그냥 네 손에 붙였으니 가서 정복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로 모세가 이 바산을 봤을 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높고 견고하다는 말은 뭐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튼튼한 그런 성이 60개나 있었고 수많은 고을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분이 설명해 준데, 그 성이 딱 성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요, 이 성을 뚫으려고 하면은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보다 한 4배 이상 많은, 그리고 또 4배 이상 강한 그런 군대가 필요하대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절대 뚫을 수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성에 딱 문 잠그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서 쳐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돌 굴리고 막 기름 붓고 막 뜨거운 기름 붓고 막 불화살 쏘고, 그렇죠?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 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용사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큰, 무기도 훨씬 좋아.
그들이 60개 견고한 높고 성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 당연히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시온을 정복한 것 같이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 앞에 문제나 어려움들이 이거는 더 큰 문제, 이거는 작은 문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보세요. 시온도 그렇고 바산도 그렇고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렇죠?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족속이거든요. 그들의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을 완전히 그 죄로 인해서 멸망시키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볼 때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그렇죠? 마치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 모세 말이 맞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요단 동편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2절로 22절이죠. 근데 이 시온과 바산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가축과 그런 것들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사람은 다 죽였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두 번의 정복 후에 가축이 심히 많았다고 했어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에 없었던 요구를 하게 되어져요. 누가 그 요구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그러니까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요구를 보면은 성숙한,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어른스러운 제안을 하게 되어지고 그 제안을 수용하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을 우린 보게 되어져요.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어떤 요구냐면은 그 므낫세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가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이 동편 땅에 우리가 가축이 너무 많다. 아이들도 여자들도 너무 많다. 이 가축들과 이 아이들과 이 여자들을 다 데리고 저 정복 전쟁을 같이 가려니 서편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차지한 이 동편 땅을 우리에게 줘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다른 지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전쟁을 같이 했는데 왜 니네만 가져? 야, 우린 안 힘드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서편 땅 정복하러 갈 때 니네 뭐 할 건데? 그쵸?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먼저 제안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저 서편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 선봉이라고 하거든요.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조금도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 서편 땅에서는 그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 지파들이 조금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의견을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에 1세대들과는 왜 다를까요? 광야 40년에 그쵸?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된 거예요. 비록 그 광야라는 시간표가 힘들어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신 거죠. 믿음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뭐냐면은 만약에 이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냥 빈 땅으로 두고 그냥 서편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가 또 동편 땅을 또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들은 또 뒤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거야. 그 이스라엘은 앞에 전쟁도 하고 뒤도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나머지 두 지파 반을 그곳에 남겨둠으로 해서 이 전쟁을 할 때 뒤를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거기로부터 뭔가 물자나 식량이나 그런 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든든한 후원군을 딱 두고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야, 지금 너희 이 두 가지 전쟁 봤지? 이와 같이 앞으로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똑같이 행할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모세를 이어서 저희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와 같이 친히 싸울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나중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에요. 큰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두꺼운 성읍이에요. 근데 거기 정복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폭탄 터뜨리래요? 어떻게 하래요? 그냥 도르라고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 확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근데 이 여리고성 터가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게 여리고성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보통 전쟁을 벌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을 무너뜨릴 때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성을 밀겠죠. 그래서 성이 보통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발견됐는데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진지 알아요? 바깥쪽으로 무너졌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보고 나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3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세요. 그게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목사님 이거 보면서 모세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요. 저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밟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뜻을 좀 돌이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 한마디로 거부하시죠. 그리고 다시는 그 말 하지 마. 왜?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해. 그러면서 오고 오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은 단 한 번 불신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런 건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땅에 못 들어간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울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듣고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야. 율법,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예수와 그 지저스랑 똑같은, 예수님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름이.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복음을 상징해요. 예표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뭐냐면, 와, 우린 너무나 부패했구나, 너무나 죄인이구나,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결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충분한 은혜, 너무나 넘치는 은혜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어린이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